늦은비 성령 운동이 성령을 믿는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른비 성령 운동은 예수님이 훈련시킨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른비 성령 운동과 늦은비 성령 운동의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이른비 성령 운동은 예수님이 훈련시킨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계속 성령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런데 늦은비 성령 시대는 뭐냐? 사도들이 썼던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성령 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운동이 일어나는 방식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회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의 근거를 성경에 두게 되는데, 가톨릭은 여러 가지 전통을 중요시했어요. 그 안에 일부가 성경일 뿐이에요. 그 중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만이 신앙의 기준이라고 한마디로 그걸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500년의 역사를 보면 성경에 있는 진리를 회복하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우리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에게 좀 어려울지라도 한 번은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성령의 3단계 회복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루터와 칼빈이 성경을 회복했는데 성경의 진리를 한꺼번에 회복한 게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 가는 거거든요. 제2종교개혁의 선두에서인 우리도 성경에 있는 진리를 지금 회복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진리가 다 회복이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겁니다. 16세기에는 루터와 칼빈이 회복한 게 뭐냐? 복음과 성령의 영감을 회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성령이 쓴 성경이 권위가 있다. 성경이 왜 권위가 있냐?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유일한 정경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를 발견을 해서 가톨릭이 교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신부들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여러 가지를 주장하지만 개신교는 간단해요. 복음과 성경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개신교가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또 타락을 해요. 18세기에 영국의 웨슬리와 휘필드가 또 개혁운동을 합니다. 그때 성경에 있는 성화,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그 진리를 회복하고 복음전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개신교 선교운동이 이 웨슬리와 휘필드로 시작해서 전 세계에 퍼지게 돼서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 파암과 시므온 목사라는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보면서 어떻게 거룩해질까 그런 고민하다가 성령 세례를 발견해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회복하는 일을 이제 그들이 주도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난 500여 년 동안 이렇게 크게 3단계에 걸쳐서 진리를 회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3단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단계 회복은 16세기 루터와 칼빈이 복음과 영감을 회복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와 칼빈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구원의 복음을 회복을 하고 또 성경이 성령에 의해 써졌다고 하는 영감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이제 바른 토대 위에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 인간의 행위와 교회의 권위가 사람들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럴 때 루터와 칼빈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성경적인 복음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헛된 잘못된 노선에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로 들어서게 되고, 또 하나
교황을 중심으로 한 신부들이 교권을 쥐고 사람들을 억압했던 시절에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의 노선으로 이제 접어들게 됐다는 거죠. 그 중에 특별히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사람입니다. 16세기 독일은 봉건 제도와 교회의 권력이 결탁을 해서 교황과 그리고 추기경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주교 신부들이 고난이 굉장히 막강했어요. 물론 그들과 함께 황제라든지 영주라든지 이런 제후들이 이제 봉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시대였죠. 그래서 농민들이나 시민들은 세금을 내고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법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교회는 면죄부를 팔고 성인들을 숭상해서 점점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높이게 되고 그리고 성례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런 신부들과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사람들을 얽어맸어요. 성경은 라틴어로 써 있어가지고 평신도들은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이 성직자들이 성경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시대인데 이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성경을 자꾸 찍어내게 되고 나중에 이제 독일어로 영어로 여러 나라 말로 성경을 이제 번역하니까 누구나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루터라는 사람이 원래 수도사여서 수도원에서 정말 금식하고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살까 거룩하게 살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했댔어요. 밤낮으로 골방에서 기도를 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고행도 하고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말씀을 레마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와 세상의 권력이 완전히 연합을 해가지고 봉건 시대의 사람들을 지배하던 시대인데 이 시민과 농민들은 황제라든지 이런 귀족들의 권위 안에서 그야말로 그들이 노예 아닌 노예처럼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에 따라서 의무가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의 권위에 일방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드러내므로 해방을 하게 하고 이제는 인간의 권위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권위가 이제 삶의 중심이 되게 됐다는 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그 말씀을 종교개혁의 핵심으로 삼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이 말씀을 모두가 마음에 새기고 당연하게 여긴데 그 당시에는 이거는 굉장히 혁명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교회가 구원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신부 말을 잘 듣고 성만찬을 잘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란 대로 참회를 하고 고행을 해야 돼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이고 해방의 소식이 아니었겠습니까? 예, 루터가 수도원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여러분 자신이 노력해서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톨릭은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래서 선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열심히 거룩한 생활을 하라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주장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진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악한 일을 하면 회개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의롭게 사는 거고 그러다 죄를 짓게 되면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 안에 혹시 더러운 것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95세
방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게시를 했어요. 면죄부 판매와 그리고 교회 부패를 공개적으로 그가 비판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은 우리의 삶의 최종 기준이다. 인간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오늘날 목사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를 압도해버린 시대예요. 유명한 목사의 설교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해버린 시대인데 여러분 스스로 성령 안에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위에 서야 되거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성경의 말씀이 자기의 삶을 억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제 어떤 목회자들의 어떤 이야기나 또는 사상이나 이데올로기가 우상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교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교단이 배타적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자유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이라고 루터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거를 마무리하는 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요한 칼빈입니다. 프랑스 출신인 칼빈은 16세기 유럽의 정치적 종교적 혼돈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치열하게 종교 전쟁을 하는 속에서 그가 자라게 되었고, 특별히 거기서 귀족과 성직자들이 권력 다툼한 것을 그가 너무나 이게 진절머리 나게끔 옆에서 목도를 했던 겁니다. 그가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을 접하고 나서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제 이 종교개혁을 이제 변호하는 그런 신학을 정립하게 되는데, 실은 칼빈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원래 법학과 인문학을 공부했던 인문주의자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가 개신교의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종교개혁자로 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로 와서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제네바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혼돈 속에 있을 때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률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에 능통해서 이 제네바 사람들을 완전히 장로교, 개혁교회 사람들로 만들어서 심지어 그가 시의회까지 장악을 해서 시민정치를 하게 됩니다. 민주정치를. 그러니까 왕정정치가 아니라 시민정치. 그리고 한편에서는 장로교. 그래서 사실은 민주주의 출발이 어디냐면요, 스위스예요. 영국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민주주의 출발은 영국이라는 이유는 스위스 제네바라든지 그런 도시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적어서 사람들이 민주주의 정치는 영국이라 그런 거지, 실은 누가 이게 민주정치를 시작했냐? 칼빈이 시작한 거예요. 한편에서는 장로교. 그래서 장로교에 여러분 장로님들 계신 거 아시죠? 그게 민주정치 본산이에요. 모든 것들을 이제 교황이라든지 신부가 다 결정했는데, 개신교는 평신도가 뽑은 장로가 목사와 더불어서 의논하게끔 한 거, 이게 민주주의 본산입니다. 예, 칼빈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없이는 어떤 인간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특별히 그는 기독교 강요를 세워가지고 개신교의 중요한 신학과 교리를 세운 위대한 종교 개혁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법규라든지 예배라든지 윤리라든지 교육에 대한 체계를 세워서, 실은 개신교의 모든 전통은 루터로 시작됐지만 칼빈이 완전히 체계화를 시키고 그거를 정립하는 그런 위대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야 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참다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시되 인간의 말과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삶의 최종 권위다. 여기도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인간의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의 기준이다. 그런데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작년까지도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잠 오시나요? 정신이 반짝 깨시나요? 잠이 오신 분은 육신적인 크리스찬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성경을 보면 정신이 확 깨요. 왜 그러냐? 성경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죄악과 세속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과 악한 것을 지적하는데 그게 마음속에 확 와닿거든요. 근데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성경을 보면 여기는 컴퓨터도 없잖아, AI도 없잖아, 유전공학도 없잖아, 여기는 우주선도 없잖아, 여기는 오늘날 말하면 그 유전공학으로는 약품도 없잖아,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재미없네, 그렇게 끝나요. 재미없죠. 왜냐하면 육신적이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경의 저자인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자기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 중세 문화하고 성경 문화가 차이가 별반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사람들이 굉장히 도전을 받고 회개를 하고 결단을 해서 개신교 문명을 만들어냈댔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인간 중심의 신앙에서 성경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개신교를 돌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세계에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토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회복하는데 한꺼번에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두 번째 2단계 회복을 하는데 웨슬리와 휘필드가 성화와 전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8세기예요.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이 종교 개혁한 지로 200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이거를 개혁을 하게 되거든요.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가 이제 성화와 이 전도의 복음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그 계기는 그 당시 영국이 산업혁명 속에 들어가게 돼요. 도시화가 돼요. 그러니까 노동자라든지 그리고 여성들이라든지 힘없는 사람들이 정말 자본가들이 착취를 당해요.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이제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매연이 그야말로 도시를 이제 시커멓게 해버리는, 이제 그런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술이라든지 도박 속에서 점점 이렇게 피폐해 가고, 그때 웨슬리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개혁을 했는데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웨슬리와 휘필드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와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그리고 적극적인 전도를 위한 구령사업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한 유명한 이야기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래서 그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와서도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어요. 이런 웨슬리와 휘필드의 그런 전도 운동 때문에 오늘날 5대양 6대주가 이렇게 사실은 복음화된 겁니다. 이제 웨슬리가 이제 그 회복 운동을 하는데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과 도시화로 급속한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범죄와 타락, 음란과 그리고 온갖 도박이 만연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교회는 예배와 교리의 중심이어서 사람들은 성령의 체험이 없는 교리적이고 지식적인 그런 속에서 거룩거룩해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했는데 그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을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거기에서 가가지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렇게 원했던 성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도 홀리클럽이라고 그래서, 이게 홀리클럽이 뭐겠어요? 성화된 사람 그룹, 아니면 거룩한다는 클럽, 이걸 만들어서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어요. 나중에 이제 그가 미국의 조지아주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성스캔들에 휘말리기까지 해요. 그런데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 딱 참석을 해서 성령 임재 속에 쓰러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거룩하게 된 성화의 체험을 하게 되면서 감리교가 출현하게 되고 성화운동, 성결운동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화와 산업화로 피폐되는 영국과 미국 안에서 이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거룩함을 경험하고 성화를 경험하는 감리교도들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성령의 역사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이 뜨겁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제 내 영혼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걸 느낍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이 전파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1903년에 하디 선교사에 의해 감리교 성령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1907년에 이제 길선주 장로에 의해서 장로교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한국 교회가 성경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뜨거운 교회로 시작되거든요. 그게 이제 1970년대 전도운동할 때도 그래요. 민족복음할 때도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성령에 뜨겁게 된 교회였는데 오늘날 어때요? 지식적으로 끝나버려요. 네, 우리 청년들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삶만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기가 변화된 사람,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살고, 그리고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하는 그런 삶 속에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게 아니고 교리적인 지식만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깝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 교회 태반이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니까 어때요? 인간 보기에 그럴싸한 지식들, 이념, 사상, 거기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는 거예요. 예. 육신적인 영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세상적인 영, 인본적인 영을 받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때깔나잖아요. 민주주의 인사로. 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에 가진 육신적 이성이나 얄팍한 이게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성에, 그 이성도 영적 이성이 아니라 육신적 이성으로 가면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얄팍한 양심이 아니라 성령 안에 변화된 선한 양심이셔야 돼요. 그리고 깨끗한 마음. 이 바로 웨슬레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화를 경험하고 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그러면서 설교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웨슬리를 제2 종교 개혁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루터와 칼빈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경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야기했는데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부패해져 가요. 지식적이 돼가요. 교리적이 돼가요. 근데 웨슬리하고 히트필리가 다시 일어나서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공산화될 위기 속에서 공산화가 물 건너가게 돼요. 여러분, 막스가 공산당 선언을 했을 때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공산화된다고 예언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영국이었어요. 영국이 자본주의가 되면서 자본가들은 돈이 많아지고, 그리고 노동자들은 이제 피폐해지면서 가난하게 되니까 노동자들이 한마디로 단결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서 이 자본가들을 다 숙청을 하고 공산혁명을 이름으로 최초로 영국이 공산화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게 보기 좋게 무산되거든요. 그 이유가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성화운동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교회개혁과 사회개혁, 국가개혁까지 가요. 그래서 영국이 역설적으로 자본주의 메카로서 계속해서 질주하게 됩니다. 미국이 등장할 때까지. 사실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하나님의 복음 안에 변화되어서 자유민주주의 본산이 되어서 그야말로 미국이 자본주의의 혁신의 아이콘이 되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고수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두주자로 온 나라가 영국하고 미국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중심에는 웨슬리의 이 성화운동, 그리고 성결운동이 영국 사회 전체를 바꾸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물결이 다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성화는 단순한 도덕적 향상이 아니라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내적 변화다. 한국 교회가 거룩하고 개혁 이야기하죠. 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예. 괜찮은 신학자들 나와서 한국 교회 극우화되었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념화된 건 문제다. 정말 그 신학자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한국 교회가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성령의 내적 변화인 거예요.
그런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 이야기가 변할 것 같습니까? 물론 그래요. 극우 세력들이라고 비난받는 사람들도 이 복음을 너무 정치화시키고 이념화시켜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둘 다 마찬가지예요. 예. 성령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 코리아교회를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 여러분 개인을 거룩하게 바꾸신 일부터 하셔야 돼요. 그게 이기는 자고 14만 4천입니다. 웨슬리는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 드리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참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웨슬리가 이 진리를 회복했다니까요. 몇 년 전에요? 300년 전에. 근데 이것이 감리교에서 다 사라졌어요. 두 번째는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18세기 중반 사회적 혼란과 영적 공황 가운데 이 웨슬리와 더불어서 영적 개혁운동을 합니다. 특별히 그가 전도를 회복하는데 선구자였어요. 그는 이제 들판에 수만 명이 모여있는 곳에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도시와 농촌을 돌아가면서 그는 설교로 수많은 영적인 사람들을 깨웠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회개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노방전도, 광산전도, 농촌전도, 도시전도의 선각자가 시즌 조지 휘필드예요. 어디든지 그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당시까지는 전부 복음은 어디서 전하죠? 예배당에서 설교 시간에만 전한 거라고 하는데 조지 휘필드하고 이 웨슬레가 복음이 왜 예배당에만 있어야 되냐? 그래서 온 천하를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도대를 조직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복음 전도가 예배당 안에만 있지 아니하고 학교에도 직장에도 사회에도 도시에도 농촌에도 산악에도 심지어 배 안에도 있게 되는 그런 역사를 조지 휘필드하고 이 웨슬레가 그렇게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담대히 나오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영접시키는 운동을 했던 것이죠. 오늘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설교와 기도를 통해서 회중에게 성결의 열매와 거룩하게 살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눈물이 회개로, 회개가 성결로, 성결이 열매로 맺힙니다. 그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부터 300년 전에. 그런데 감리교도 이 전통을 잃어버렸어요. 그 뒤에 모든 개신교도 다 전통을 잃어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어떠나요? 축복 이야기만 해요. 이 땅에 잘 되는 이야기만 하고 교회 성장만 이야기하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코리아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마저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와 휘필드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 그리고 성령에 의한 성결과 회심의 역사, 그리고 전도와 부흥의 역사를 주도했던 새로운 어떤 의미에서 회복의 역사를 담당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3단계 회복은 파함과 시므온 목사가 성령 세례와 은사를 회복한 역사입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또다시 교회는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타락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1860년대 미국이 남북전쟁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한바탕 전쟁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미국이 산업화하고 도시화되면서 또다시 이게 매춘이 많아지고 도박이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술에 취하게 되고 이게 도시 전체와 그리고 사회 전체가 이제 부패하고 이런 상황에서 영적인 회복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특별히 성결 운동이 퍼지게 되면서 거룩하게 살자, 성결하자. 그런 가운데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성결하자는 거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게 성결이 되겠어요. 그러다가
성결의 방법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는 형식적인 예배와 관습에 머물려 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거의 체험되지 않는,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거를 갈구하는 그룹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예.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사도행정적인 성령 세례를 회복하게 되고 은사와 능력과 치유와 예언 그런 것들을 회복하게 되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파암 목사라는 사람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는 1873년에 미국 켄터키주에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에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에서 성장을 했는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가 삭게 되면서 젊은 시절에 고민을 합니다.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당시 미국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노예들은 해방이 되고 영적인 공허함 속에서 그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전통적인 그런 중심적인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지만 영적인 갈구범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그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 아니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늘 본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진정한 권능과 변화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가? 파음은 이러한 고민 속에서 사도행전과 초대교회 같은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너무너무 사모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음이 오클라호마와 캔자스 등지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와 신학교를 탐방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돌아다니면서 늘 그가 실제적인 생활에 성령의 능력과 그런 기름 부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베델 신학교를 만들어요. 근데 그 베델 신학교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런 신학교가 아니에요. 딱 세 가지만 해요.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근데 한 번은 자기가 이제 다른 데 집회를 가면서 신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줬어요. 무슨 숙제를 냈냐? 성령 세례의 증거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라. 그래서 그가 갖다서 물어봤더니 성령 세례의 증거는 뭐냐 그랬더니 학생이 전부가 뭐냐면 방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방언이 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경험하는 기적과 능력은 성경에 약속한 바와 일치하는가? 오늘날도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같이 기도를 하겠는데 1900년대 파암이 캔자스의 베델 신학교에서 학생들과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 학생 중에 에그니스 오즈만 양이 그래요. 목사님이 안수하면 내가 방언이 터질 것 같아요. 안수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 파암 목사가 방언을 못해요. 방언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자매가 방언을 받겠다 그러니까 그냥 냈다 이렇게 안수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중국어 비슷한 방언을 시작하면서 방언이 터져버린 거야.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을 못하는 목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을 놓고 안수를 했더니 그 사람이 방언을 받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성령 받은 목회자나 성령의 은사 맡은 사람을 신격하시면 안 돼요. 이건 놀랍잖아요. 파암 목사가 성령 세례 받지 않고 방언도 못하는데 오즈만 양이 안수를 했는데 오즈만은 방언을 해요. 훗날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파암 목사가 방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유명한 그가 논문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의 능력은 교리를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권능이다. 새로운 이야기를 딱 합니다. 지금까지 전도는 뭐예요? 사람들 가가지고 도와줘요. 이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예를 들면 한글 가르쳐주고 학교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의사 치료해주고 그리고 물품 주고 옷 나눠주고 이게 전도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새로운 교회 혁신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순한 이야기가 지금 전 세계 한 24억이 되는 기독교인 중에 10억이 지금 오순절 성령운동 영향권에 들어와 있는데 그 유명한 것이 방언은 성령 세례의 육체적인 증거다. 그전에 성령 세례에 대한 정의가 너무 많았어요. 회개하는 것이다. 아니면 떨리는 것이다.
아니면 그 통에 잡아가는 거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그전에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현상들이 여러 가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거다. 어떤 사람은 진동하는 거다.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거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자기 경험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적인 근거로 파함이 성령 세례는 방언한 것이다 딱 해버리니까 간단 명료하면서 성경적인 강력한 증거를 이제 받게 돼요.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뭐를 받기를 원해요? 방언을. 그래가지고 전 세계 지금 10억이 카톨릭까지 해서 동방 종교 전 세계 10억 정도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파음원 이후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살아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방언과 치유의 체험을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가 결국 현대 오순절 운동의 시조처럼 되어버렸고 전 세계의 성령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불꽃을 지피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파함의 활동은 단순히 학문적 연구나 개인적인 그런 어떤 체험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형식적인 모든 예배들, 교리적인 성경 공부를 다 뒤집어 엎는 영적 각성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미국이 저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그리고 트럼프 체제를 저렇게 여러분 등장하게 된 결정적인 여러분 배후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경을 믿고 성령의 확실하게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미국을 변화시키고 공화당을 변화시키고 미국을 변화시켜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트럼프 등장 안 했으면 아마 지금 그 캐밀리가 했으면 미국은 부도나서 끝났을 거예요. 미국의 빚이 세계에서 천문학적인 거 아시죠? 미국이란 나라는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서 사는 게 아니고 미국은 종이에다가 달러 찍어서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 살리려고 트럼프가 어쩔 수 없이 관세 정책을 한 거예요. 미국이 망했다니까요, 여러분. 속빈 강정이에요. 돈 찍어서 겨우 이렇게 버티는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직은 망하면 안 되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복음적인 사람들 다시 회복을 했는데 트럼프가 너무 오만해. 잘난 체를 너무 많이 해. 그래서 고생을 해. 그러나 그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왜냐?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수호신이 있어야 돼. 그게 미국이야. 그래서 미국이 회복이 되면 한국이 회복되고 영국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남미의 나라들, 아프리카 그리고 동굴아파, 서굴아파 회복이 돼야만 거기서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제3차 세계 복음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트럼프 지지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인간적으로 트럼프 너무 오만하고 아주 이렇게 못된 인간이야.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쓰시니까 지지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사람 지지할 때는 그 사람 개인적인 것 때문에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파함 목사와 더불어 전설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윌리엄 시무어 목사예요. 윌리엄 시무어 목사는 1870년 미국 테네시주에서 태어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에요. 흑인이라는 거죠. 어린 시절 노예제 영향을 남아있는 남부사회에 성장했기 때문에 흑인이 당하는 모든 차별과 고통을 다 경험했어요. 교육과 신앙의 훈련에 있어서 그가 어떤 혜택을 못 받았지만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제 거기에서 위로받을 건 그것뿐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므엘은 전통적인 교회와 그런 세미나에서 배운 신앙과 형식적인 것들이 한계를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에 보인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했는데 그거를 그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교회가 단지 교리를 알고 예배의식을 따르는 것에 머무른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도 사도행전의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능력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댔어요. 그런데 이제 이가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흑인이잖아요, 시모가. 이 파함 목사가 신학교를 또 세워요. 시카고에선가 세우는데 백인들만 가르치는데 이 시모가 가가지고 사정을 해요. 사정을 하니까 백인들이 같이 신학교 교실 안에 못 들어가고 책상 하나를 끄집어내고 복도에서 창문 열어놓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흑백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천대를 받아서 그가 그걸 받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서 그가 LA 아주사 거리라는 곳으로 가요. 가가지고 그가 부흥회를 하기로 했는데 전력을 알고 그 교회에서 거절을 해요. 부흥회를 초청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가 창고를 빌려갖고 아예 자기가 거기서 부흥회를 시작해버려요. 그게 유명한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이에요. 1906년에 시작됐는데 그가 뭐라는, 성령께서 누구에게나 임하십니다. 인종과 성별, 신분의 벽을 넘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 세계 역사의 처음으로 백인과 흑인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을 받고 예언을 받고 치유가 일어난 일이 아주사 거리예요. 최초로 완전히 흑백이 하나가 되는 역사. 그래 거기서 성령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어때요? 편도 배편을 가지고 남미로 가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가고 아시아로 선교로 떠났어요. 그 유명한 편도 성조예요. 돌아올 것이 없어요. 돌아올 차편 없이. 돌아올 비행기표나 배편 없이 그냥 갔다는 거야. 그 당시 비행기가 없었지. 배편에. 그렇게 성령이 뜨고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성령 임재 속에서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터지고 찬양이 터지고 그러면서 역사하고 방언을 받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담대히 기도하고 나오십시오. 참여자들은 눈물과 방언, 치유의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중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만지셨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처음 보는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손을 쥐자 내 몸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네. 시므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 영혼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오는 이렇다. 은사와 능력이 단순히 몇몇 신자가 아니라 모두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걸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과 해에 퍼지게 되는데 4만 명의 독자를 주는, 그러니까 그가 서신을 신문을 발견하게 되는데 참 이것도 우습게 끝나버려요. 예. 이 사람이 비서로 됐던 여비서가 시므오를 사모를 했거든요. 근데 시므오가 다른 여자로 결혼한다는 소식이 드니까 이 비서가 4만 명의 주소를 가지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아수사 거리에 일어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신문으로 계속해서 4만 명한테 우편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그걸 보고 후원을 해주고 또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근데 4만 명의 모든 소식이 이제 단절이 되니까 소식을 전할 방법도 없고 후원도 끊기고 오는 사람도 끊겨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 운동하는데 이렇게 사소한 실수 하나가 악한 마귀가 역사를 해서 결국은 그걸 끝내게 해요. 네. 신은수 목사님이 갔다 온 그 플로리다 브란스빌 교회가 어떻게 해서 끝났냐면 벼락이 그 교회에 쳐요.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불타게 되면서 또 교회가 성령운동이 끝나요. 그러니까 아주 희한한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성스케들 이래가지고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운동하면서 성화운동을 해야 돼요. 결정적인 약점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시므오는 성령의 권능으로 인종과 사회적 지위와 계층과 그리고 모든 걸 초월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단순히 방언이나 치유와 예언이 하나의 표적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구원과 영감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웨슬리와 휘트필드를 통해서 성화를 회복시키고 전도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파함과 시므오를 통해서 성령 세례와 은사를 회복시키셨어요. 이제 주님께서 코리아 교회를 통해서 제2종교개혁을 함으로 이제는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세요. 그건 다름 아니라 이제 제3차 세계 복음화 운동. 제가 이야기했죠. 제1차 세계 복음화 운동은 1492년 콜럼버스가 전 세계를 일주하면서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남미를 복음한 거라고. 물론 가서 군사력을 동원해 갖고 했죠. 그러나 복음이 전파된 건 사실이야. 그게 역사적으로 지금 남미 사람들이 카톨릭을 믿잖아요.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개신교는 이제 웨슬리와 조지 필드의 영향력 속에서 1792년에 윌리엄 캐리가 영국 사람들이 후원을 받고 인도로 선교를 하면서 이제 버마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제 아시아까지 오죠, 사람들이. 그래서 선교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21세기에 한국을 중심으로 제2 종교 계획을 하고 제3의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실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북미에서는 미국, 중미에서는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 니카라 같은, 남미에서는 브라질이라든지 우루과이 같은 나라, 칠레 같은 나라, 그리고 이제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 같은 나라,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남부 지역, 그리고 우간다, 케냐, 나이지리아, 그리고 에집트, 그리고 수단,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 그 다음에 독일도 다시 회복시킬 테고, 그 다음에 스위스, 헝가리, 그 다음에 폴란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레바논, 쿠웨이트, 그리고 네팔, 부탄, 그리고 스리랑카, 인도, 전 세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물론 동북아시아는 한국과 중국,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전 세계 한 3, 40개의 국가를 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복음화 운동을 시켜서 전 세계 복음화 운동을 시키게 하실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 코리아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그거를 위한 신학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핵심적인 게 뭐예요?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예요. 그리고 뭐예요? 14만 4천이 출현을 해야만 공중에 있는 사단과 악한 영이 지구로 내쫓겨요. 그래야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 명 순교자들, 성도들, 휴관 성도들, 곧 그들이 첫째 부활해서 천년왕국을 지배를 해요. 자,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죠. 이스라엘 구속. 예수님을 오셔서는 교회를 세워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 재림하셔서는요, 1000년 동안 만물을 구속하세요.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면서 누구를 선발하냐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에서 만물을 구속할 제사장들을 모집해요.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게 순교자예요. 그게 휴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만물을 구속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복음을 주님 우리에게 회복시키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너가 이기는 자가 되고 너가 14만 4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이기는 자가 되고 내가 14만 4천이 되는 거. 근데 이거를 알고 마귀가 먼저 왔죠. 기가 막힌 이단이 뭐예요? 14만 4천 명 번호표 줘가고 사람들 하는 거. 마귀가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43년 전에 저에게 이 말씀 하셨잖아. 우리 교회 세운 지 30년이니까 그 교주도 이미 마귀한테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거 물타기 하려고. 근데 나는 거꾸로 얘가 선전해 줬다는 거야. 14만 4천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아예 그야말로 골치가 아프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이기는 자가 되고 14만 4천처럼 거룩한 자가 되면 단번에 한국교회 안에 14만 4천의 진리를 우리가 선전 안 해도 그야말로 일거에 확장시킬 작업을 이미 이단이 다 해놨어요. 이골이 나게 한 거야. 14만 4천 지독해. 그런데 성경에 14만 4천이 이런 거였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진리를 사모한 사람이 다 코리아 교회로 와요.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